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내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에 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좀 나이가 있었던 청년인데 30 정도 되면 생각이 열리고 상식을 갖추고 어지럽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이니까 뭐 모자라거나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화분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집안에 화분에 싹이 나도록 꽃이 피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나.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씨도 화분에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는데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황당하지 않으세요? 화분에 아무런 씨도 심지 않고 꽃도 옮겨 심지 않고 싹이 나도록 비니까 어떻습니까? 싹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싹이 나도록 하나님 만약 하신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만약 그래서 싹이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 무지막지한 너무 허무맹랑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죠. 기대하죠. 내가 기도하면 그 즉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걸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가 그냥 늘 내가 하는 정도의 기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기도의 응답에 관한 거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같이 읽을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낮에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우리 믿음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사람처럼 변덕스럽고 사람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진심이 담긴 약속을 하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슬픈 존재인 사람 같다면 우리 믿음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었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좀 다른 분이신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지금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리라 각각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비슷한 의미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 아까 씨도 뿌리지 않고 화분에 싹이 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100%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응답되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에는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의심하고 너무 많이 낙심하고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 비유는 참 재미있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생선을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리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엉뚱하고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중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다. 하나님 마음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내어주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당장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내용보다 나는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100% 응답되어집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바라는 시점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어긋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최근에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어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했을 때 아담이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짐승을 데려다가 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깊은 자,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필요들, 그리고 그 필요와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소자를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여기겠다라고도 했었고요. 자신을 돕는 하인을 자신의 씨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10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좀 당황스럽죠. 아까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고, 그렇죠? 두들기면 열릴 것이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과 내가 바라는 시점이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은 때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해버리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 정도 뜻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높은 가나산에 올라가서 서울대를 바라보면서 그 높은 산 바위에 그 가나산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이름을 새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치성을 들이고 열심을 쏟았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도 안 나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화분에 씨도 심지 않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만큼 오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키고,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피상적인 형태의 신앙, 이 피상적인 형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잣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야지라고 믿는 수준의 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좀 지연이라든지, 그렇죠, 기다리라, 아니면 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기도가 왜 자꾸 피상적인 어린아이의 기도같이 맴도는가? 라는 것을 성경이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곳곳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잠이 오시다가도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 같이 찾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앞서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 묻은 손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끔찍하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살인에 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손에 피를 묻은 것과 구약의 이 살인과 마음속에 은밀한 살인을 하고 있을 때 그 기도 듣지 않는다. 지금 대표적인 말씀 두 개를 찾아보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100%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영적인 자세와 준비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의로워야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살짝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오해들이 많은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옆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귀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옆에서 인도하여 내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7절과 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말씀을 받아서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에 연단되어지며 말씀을 배우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하나의 약속이 남겨져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쫙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 백성 너무 부패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분노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과 34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듯이 중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진멸된 족속들이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결국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나타났던 사건이 이 출애굽기 32장 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백성들이 살고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사이가 9절 이후부터 14절 사이가 모세의 기도이죠. 자,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성경 한 구절 구절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백성이라고. 이 백성이 광야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정확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긋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죠.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붙들고 기도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죠.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100% 응답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들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말 안 합니다. 엉엉 울죠. 배고프면 울죠. 근데 부모들은 그 우는 소리에도 아이의 신호들을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이라든지 정말 짧은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소가리들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떡을 먹어야 하는데 돌을 달라 하고, 생선을 먹어야 하는데 뱀을 달라 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거 내게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굴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평생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나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걱정되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딱 걸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00%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오신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5만 번이나 평생 동안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기도 응답받은 횟수들을 한번 적을 때 우리 한 5만 번 정도 될까요? 아니,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거나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기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손에 피가 묻었다든지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죄가 있다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순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를 방해할 터인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빨리 지쳐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맨 처음에 컵라면이 나왔을 때요, 그 컵라면이 5분 컵라면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5분이면 짧은 시간이죠. 찬송가 한 곡 부르면 5분입니다. 그런데 5분이 너무 길어서 컵라면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5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해서 나온 게 3분 컵라면입니다. 근데 5분이 길고 3분은 적당한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3분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이 3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 도계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호등이 조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저 신호등에서 신호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도계 체육공원 갔다가 아이랑 내려오는 길에 마주보고 오는 누군가가 빨간불에 신호등을 건너면서 괜히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민망했는지 여기는 신호가 너무 길어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진짜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걸 못하지. 우리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때 정말 마지막에 기도 응답 받은 기도의 내용이 친구를 전도하는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인데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그 친구가 교회에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긴 했는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응답되어졌거든요. 조지 뮬러가 죽고 영국 전역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키운 아버지다.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와도 같다. 그러면서 추모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지나간 고아들만 15만 명이니까 조지 뮬러가 죽었을 때 그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전국적인 규모의 인파들이 몰려서 조지 뮬러를 추도하고 이렇게 장례식을 찾아오니까 친구도 와서 본 거예요. 친구가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거죠. 야! 내가 그냥 알고 지냈던 조지 뮬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었던 사람이었는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했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는 평생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3분 기도가 아니고 3분짜리 신앙이 아니고 평생 기도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론 yes, 때론 no, 때론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금방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한 달 정도 예배 드렸죠.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게 지칠 수도 있고 매주 빨리 달라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고 싶은데 쉽게 낙심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한 달은 3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용과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치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들을 평생토록 누려나가고 함께 경험해가는 우리 그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쉽게 기도해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단순히 시간적으로 길게 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 구하지 못해도 들으시고 아시고 내가 잘못 표현해도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